용서의 말 한마디 빈장을 털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기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아멘. 아름다운 날 미고사촌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술이 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씹으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소만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밤 이고사촌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유명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걸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늘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날 미고사촌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계속되는 사무엘상은 이제 오늘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엘가나의 집안에 나타난 사무엘, 엘리의 집안에 있는 흠니와 비누아스, 이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이끌어 나가실까,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나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어떻게 자녀 교육을 잘 시키며 나가야 될까,
이것을 깊이 깨닫는 이 사무엘상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엘리의 집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길 원하시고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요, 하나님을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다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하나님은 성결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셔서 모든 것과 다 함께 할 수 있으며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와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죄와는 연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는 하시되 죄와 함께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와 함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 제사장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가 누군지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한 선지자였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을 제가 또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는데 하여튼 누구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참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시절에 사사시대의 제사장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출애굽 시절에 제사장이 없을 때 이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너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으로서 너는 인정받는 그런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너의 가문을 내가 쓰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금 어기신 걸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막대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 참으로요, 인간의 그 어떤 두뇌는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나쁜 쪽으로는 머리를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쪽보다는요, 나쁜 쪽에는 정말 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머리를 그래도 좋은 쪽으로 잘 쓰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아멘도 잘하네요.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나쁜 쪽으로다가 머리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작은 불씨 같은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작은 불씨 같은 그 믿음을 주니까 그 믿음을 우리는 보고서 또 느끼면서 이제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내 양심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나쁜 길로 가질 않아.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려고 노력을 해.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절, 29절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지금 얘기하는가를 보면은요, 한마디로 유추해서 말한다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빨리 깨달아라, 이겁니다. 사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갖다가 벌하실 적에 엘리의 그 두 아들을 바로 즉시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하지 않고 누구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배기 싫고 아무리 죄를 범했다 손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깨달으라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고 조목조목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조상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고 너를 쓰기 위해서 영원한 규례를 세워 너희를 제사장 삼아주셨고, 그렇지요. 그랬는데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으면 너는 하나님께 분향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것을 밟으며 그것을 먹으며 그것에 욕심을 부려서 네 살찌게하는 그 아들들을 보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자녀들을 사랑해야죠.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잘못된 죄악의 길로 갔을 적에는요, 사람은 이쁘지만 죄는 잘못된 거야.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을 키울 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죄악된 것을요, 때려서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덮고 간 그것 때문에 그 자녀가 커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죄를 되물려 줍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었다잖아요. 어떤 사형수가 사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심판, 땅 오늘 이제 너 며칠 날 사형한다. 그래서 사형장에 끌려갔대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랬답니다. 너는 지금 마지막으로 할 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만 우리 어머니를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어머니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래, 죽을 놈이 뭐 어머니를 한번 봐야지.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게 해줬대요. 그랬더니 어머니 보고 딱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와갖고 막 눈물로 막 그랬겠죠. 야 이놈아, 네가 어찌야 이렇게 범죄했느냐 막 이러면서 막 눈물로 그랬겠죠.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사형수가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혀 좀 한번 착 내밀어 보세요. 그러더래요. 어머니 보고 혀를 내밀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무슨 혀를 내밀어,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무슨 혀가 필요해.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혀 내밀으라고. 그랬더니 혀를 갖다가 조금 내밀었대요. 그랬더니 조금 더요. 그랬더니 더 막 내밀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형수 아들이요, 갑자기 어머니의 머리를 딱 잡고 그 혀를 갖다가 팍 깨물어 가지고요, 혀를 잘라 먹더래요. 어머니의 혀를 잘라 먹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막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막 피가 막 낭자하고. 그러면서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그때 너는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저 혀로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말만 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어머니가 그때 회초리를 들어서 나를 때리고 회초리를 들어서 나를 그 짓을 하지 말라고 했다면 나는 지금 사형수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좀 너무 무식한 얘기였나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요, 막아줘야 돼요.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참 아들을 너무 귀엽게 키웠대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를 툭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때리지 마. 아빠는 한테 때려. 아빠는 남자니까. 그러면 아빠를 가서 툭 때렸대요. 그때 아빠를 툭 때리는 거야. 어렸을 때는 뭐 때려봤자 그 뭐가 아프겠어요. 그쵸? 별로 아픈 게 없잖아요. 그죠? 뭐 애들 손으로 때리면 뭐 장난으로 됐을 텐데. 근데 이게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도요, 계속 엄마를 툭 치는 게 완전히 습관이 됐고, 아버지를 툭 치는 게 습관이 되고, 그러다가 또 엄마는 짜증나면 야 네 아버지나 갖다 때려.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자식을요, 아빠나 때려라 엄마나 때려라 가르친 거예요. 나중에요, 엄마가 아빠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60대 이상이 되니까는요, 그 아들은 많이 컸겠죠. 그때부터 그 자식은요, 엄마한테 얘기할 때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그때부터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부모를 구타하는 거예요.
그 예전 어렸을 때부터 그 했던 버릇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요. 부모를 구타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나중에 가가지고요, 부모를 구타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양육을 잘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요. 자녀 양육을 잘해야 바로 엘리 제사장이 그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으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남는 것이지. 자녀들을 잘못 가르쳐서 엘리와 그 아들들, 그 2 아들을 갖다가 잘못 가르쳐서 그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대를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놔서는 안 되겠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엄중한 일입니까, 여러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갖다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은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됐을 때 바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으시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해 있습니다. 사사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구약시대에 13번이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13번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13번을 언급하고 있는 중에 사사기와 사무엘 상에서 거의 6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적용시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 가문 예수님을 잘 믿는 만대까지 복을 받는 가문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전혀 그거와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요, 저주받은 인생으로 가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떻다나 그러죠.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저주가 없습니다. 나는 그 저주가 끊겼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 맘대로 죄를 짓고 산다고요? 내 행실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산다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행한 대로, 그렇죠. 네 행한 대로 네가 그렇게 했다면 나도 너에게 이제는 더 이상의 영원한 복과는 거리감은 이제 죄와 단절을 시키면서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너를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신약시대에 와갖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뭐 은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막 십자가상에서 다 벌하시고 뭐 끝냈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되 내 행실에 옳은 대로, 내 의견에 옳은 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목사님 말을 들어야 돼. 구약시대 때 말씀은 그거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건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예수님대로 믿으면 되지. 예,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죄 짓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웃 사람들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며 막 죽이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것을요, 우리가 따라서려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이 행했던 것 한 가지도 못하고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의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그 길은 바로 죄에서 멀어져야 되겠다. 내 삶 가운데서도 죄와 함께하면 세상과 짝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나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놔주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에서 건진받았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죄 가운데 빠져 살아. 육신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요, 육신의 일을 할 적에는요, 정말
좀 나쁜 말로 말해서 뒤지게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요, 난 몰라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요, 뒤지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즐기며 하라는 거야. 영적인 일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일 성령께 의지하며 살고, 육신의 일은 어떻게 해요? 즐기며 사는 거야. 할렐루야 막 기뻐하면서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육신의 일을 할 적에는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하다면서도 그건 자기 힘으로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나중에 가서 그만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육신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갈 적에는요, 즐기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해봐요. 우리 육신적인 것은요, 서로 예수 안에서 즐기며 살아갑시다. 예수 안에서 즐기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30절로 3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행하리라 했던 약속을 다 파기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파기한 건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누가 파기한 거예요? 바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파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내 말씀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와 짝했어요. 죄와 연합했어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죄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죄를 갖다가 자기네들의 육신을 갖다가 즐겁게 하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자기를 살찌는 일에 살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절대 죄와 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백색이 있으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색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무색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무런 색깔도 없는 그런 아주 정결하신 분이에요. 죄는 다른 것으로 말한다면은요, 아주 새카만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 무명 투명한 것과 그 새카만 것이 하나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겠죠.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절대 죄와 짝할 수 없는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죄악된 모든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사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이요, 설교를 들을 때 죄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은요, 웃긴다고 그런대요. 무슨 천국? 목사님 가봤수? 이런데요. 네, 내가 천국 가봤으면 내가 왜 여기 있겠어? 천국에 살지. 천국에 못 갔으니까 여기 있지. 네, 근데 천국을 알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지. 그렇지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것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그 천국을 가기 위하여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지요. 그래서 나에게 사명을 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네. 하나님은요, 죄를 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절대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죄와 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에 충만함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며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짓지 말고 예수 안에서 정직하게, 할렐루야, 존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제목이 제가 이렇게 세웠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존중이라는 뜻이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말을 쓰는데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존경받는다, 그것도 영예롭게 존경받는다, 큰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존중이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섣불리 생각하고 섣불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요, 우주 만물의 왕왕의 왕이시요, 우주 만물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야. 네 생각대로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생각해요. 자기의 하나님, 요런 하나님이라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래서 목사님도 사랑이 많아야 돼. 그래서 막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헤이, 뭐 이러면서 하는 목회를 좋아해. 저는 그렇게 못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 가운데서 탁 갈라놓는 분이시오.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자녀가 됐든지 아니면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면은요, 직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적으로 말하면 또 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그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서 그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든 것들이 바로 살 수 있도록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받았다 손치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믿음대로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모르는 부분들을요, 누군가는 깨우쳐 줘야 돼요.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깨우쳐 주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깨우침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인생을 참으로 성공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칭찬받는 인생으로 마감하시기를 나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부르실 적에 아이고 그때 잘할 걸, 아이고 그때 내가, 이런 생각하면은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서 온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아프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프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아프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와서 그것을 치료받고 가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깨달았을 때 바로 내가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깨달음을 받았을 때요, 내 영적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음이 없을 적에는요, 내 영적인 것이요, 제자리에 항상 거기에 그냥 머무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깨달으셔서, 교훈을 받으시고 깨달으셔서 내 심령 가운데 모든 것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육신도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을 교훈 삼아서 정말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내 가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저 가정은 훌륭한 가정, 저 가정은 정말 본받을 만한 가정이야. 이런 가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세요. 어떤 것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 받아서 성령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바로 이런 환난과 고난,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20년, 30년 후에 그때 갔을 때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지도자들이 바로선 지도자, 그렇죠, 책임감 있는 지도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30대, 40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